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2쪽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목사님과 장로님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정책당이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25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에 있으니 모든 뜻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온 손교회가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물을 수 있는 정책당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구별되게 하시고 다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본질을 지키며 정말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시온 손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여서 하나님, 내년을 의논할 때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뜻으로 계획하며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온 손교회가 내년에도 정말 주님의 거룩함과 구별됨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정말 말씀이 흥황하는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 시온성 교회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마치고 잘 마쳤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토닥여 주셔서 믿음으로 힘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길 중에 희망을 품을 겁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희망 중에 절망을 맞닥뜨리게 되면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고 그 혼란을 통해서 아비규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희망 속에서도 찾아오고요,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중에도 찾아옵니다.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박 목사님께서도 두려움이 참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총 365번 적혀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참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적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해보면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한 상황이 먼저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신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보다 은혜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 파리 같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 앞에 절했습니다. 그 앞에 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종교와 다르게 먼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고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시작하신 것이 먼저 있는 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게 되는 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어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출애굽한 그 은혜의 사건이 인간의 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의 일이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 번이나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차라리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따집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원망을 표출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예수 향남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고 있는데, 그 설교 중에 한 가지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기도 하지만 씁쓸한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을 계명으로 주시면 그 계명을 통해서 왜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반면 자유로움을 좀 더 주신다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은 죄를 짓고 와서 왜 자유를 주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려서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은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혜도 그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원망하는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짜로 버리셨는지 아니었는지는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진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버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았지만, 정말로 버림받았지만 그 순간에도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코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붙잡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버릴 수 있지만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그 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보다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버림과 죽음 앞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두렵고 그래서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은혜를 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입장을 정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서서라는 헬라어의 뜻은 입장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두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을 건지,
입장을 정할 건지,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입장을 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정하면, 입장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가만히 서서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13절의 말씀과 다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귀 먹다, 잠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관해서 귀 먹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에게 소리친다고 할지라도 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소리에 대해서, 그 원망에 대해서 귀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자꾸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다 할지라도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잠잠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통해서 두려움의 소리에서 기먹게 하시고 우리를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입장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귀 먹게 되고 두려움 소리로부터 귀를 먹게 되고 자꾸 초조하고 불안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입술 가운데서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도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으로 정하고 입장을 취함을 통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소리에 귀먹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오늘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두려움보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싸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움 소리 속에서 귀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과 원망의 입술 가운데 잠잠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더 크시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두려움보다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음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붙잡음을 통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움 그 소리 속에서 귀 먹게 하시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입술 가운데서 잠잠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 오늘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붙잡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있으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를 기억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